안녕하세요. 오늘 기분 좋은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날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고 또 주일학교 어린 영혼들을 잘 섬겨드리고 귀가하였답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도 복음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고 죄를 모르고 교회를 비방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하는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여서 이 코로나 시기에 이 영상으로나마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께서 한 분이라도 아직 교회에 출석하지 않으시는 그 누군가 한 분이라도 이 영상을 보시고 교회에 나아가는데 마음의 짐이 가벼워진다면 땡큐고 감사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도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양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확신합니다. 십자가 달린 교회 건물 안에 설치된 사각 링이 아니고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제가 27년 전에 살았던 그 모습대로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이 죄악 속에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설치된 사각 링에 복음을 들고 올라가라! 가서 복음을 전하라! 목숨 걸고 나의 시간과 환경을 다 걸고 목숨까지 걸고 저 불쌍한 영혼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라!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으라! 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아멘. 자, 최소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였다 간증하며 신앙 고백을 하고 침례 세례 받은 성도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의 제자라면 이 명령에 철저히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마땅한 일입니다. 오히려 그 일에 불순종하면 우선순위가 여기에 있지 않냐고 다른 데에 우선순위가 있는 삶을 살아간다면 NO! 하나님께서 NO! 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교회를 나아가는 지금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고 지금 세상 속에서 교회를 바라보며 비방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정말로 세상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이 불쌍하여서 지금 뭔가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테마로 신앙 길잡이 52탄을 알려드렸고요. 지금 두 번째 테마로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들, 아마 여러분들에게 가장 그래도 접근하기 쉬운 루트가 인물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신앙에 접근하는 통로를 만들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테마로 성경인물 탐험, 성경인물 탐험 대장으로서 지금 이 복음 파이터가 오늘 27번째 인물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도대체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인물을 계속해서 아담부터 지금 진행해 오고 있는, 역사순으로 진행해 오고 있는, 소개해드리고 있는 이 인물들을 하나님께서 왜 사용하고 계시고 하나님 말씀 속에 이 인물들은 왜 나타나고 있는지, 또 저처럼 지금 믿음 안에 청직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이 시대에 왜 존재하는지, 또 여러분들은 왜 죄를 회개해야 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하는지 이 인물들을 통해서 이만큼이라도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일을 시키고 있는 게 확실하다면 그러한 일들이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틀림없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요, 어느덧 52탄 중에 절반을 넘어갔습니다. 이사야. 오늘 소개할 인물은 그 유명한 이시성을 가진 이사야입니다. 성이 이시고 이름이 사야신가? 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사야라는 인물을 성경 속에서 잘 요약된 이사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구원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왜 이런 이름이 붙여졌는지는 이렇게 소개되는 내용을 보시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이사야라는 사람의
가족 배경은 이사야는 아모스의 아들입니다. 우시야 왕의 사촌인데 평생 도회지 안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사야는 평생 도시 안에서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의 사역, 이사야의 사역은 도시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도시는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그는 귀족 출신이었고 문화인이었습니다. 그는 권세와 번영 속에서 부요와 풍요함 외에 알지 못하고 성장해 갑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읽게 된다면 현재 미국 사람들의 삶과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백성들이 죄악 속에 몰입되는 것을 이사야는 보게 됩니다. 그는 엘리야 선지자처럼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잘 살게 되면, 물질이 부유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우리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믿음에서 멀어지게 되고 쾌락과 세상 속에서도 즐겁게 살아가는 데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엘리야처럼 이사야도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였고, 이사야는 위대한 웅변가로서 말씀의 완전한 자였습니다. 이사야의 언어 구사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마땅히 나온 것이지요. 그는 위대한 설교가고 담대하고 정직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는 사람이다 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 이사야는 과연 어떻게 언급되고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 맞습니다. 이사야서 1장 1절에서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라고 이사야서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 백성의 가까운 장래와 미래에 대해서 예언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는 본 것을 말하는 선지자였습니다. 본 것을 말했다고 합니다. 보시죠. 두 번째, 이사야 선지자의 확신과 위임은 그는 자신을 부정한 입술을 가진 죄인으로 여겼습니다. 지금 우리도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부정한 자임을 깨달을 수밖에 없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큰 일을 위해 준비된 자인데 그는 여호와의 음성을 듣는 자였습니다. 이사야서 6장 8절에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전자의 나는 하나님이시고 후자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할 때는 이사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입니다. 그는 듣지 않을 백성에게 보냄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백성에게 보냄을 받았는데 그의 증거는 10분의 1에 해당한 거룩한 시 남은 자가 응답할 것이기에 헛된 것은 아니다. 아멘.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해서 여러분들 모두가 복음에 반응하고 아멘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오리라 생각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녀들,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 틀림없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진데 그들이 반응합니다. 반드시 반응합니다. 당신이 그 대상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셋째, 이사야는 유다의 가까운 장래와 오실 메시아의 먼 장래를 예언하였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한다 했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아들을 낳을 것이요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먼 미래의 일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네 번째,
그는 먼 장래를 내다보며 예언하였는데 그는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초림과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또 재림을 보았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보았다. 자, 이사야서 53장 6절에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예수님이시, 초림하신 예수님.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 죄를 다 짊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지칭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신약 성경에서 이사야는 어떻게 언급되고 있을까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 선지자의 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4절에서 또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여기서 선지자의 글이 바로 이 이사야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두 번째, 바울은 이스라엘에 관한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자, 바울의 얘기입니다. 로마서 9장 27절에서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라고 이사야서를 인용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 한번 로마서 15장 12절에서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열방을 다스리기 위해 일어나시는 이가 예수님. 이새의 뿔이 열방에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우리 인류의 모든 피조물의 소망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도 소망이 예수님께 있어야 됩니다. 죄를 회개하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자, 제가 여러분들을 지금 설득하고 있을 만큼 여유롭지 않습니다. 재림의 날이 때가 가까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강권하고 윽박질러서라도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 들어오기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을 막 예쁜 말로 막 설득할 시간도 저는 없다고 느껴집니다. 죄를 회개하십시오. 자, 다섯 번째, 세 번째, 베드로는 선지자들이 장차 임할 은혜에 대하여 예언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선지자들,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수많은 예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마태복음 12장 17절로 21절과 이사야서 42장 1, 4절을 인용하여 이사야의 예언의 성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통해서. 다섯 번째, 신약 성경에서 이사야를 무려 21번이나 언급하고 있습니다. 21번. 참고로 신약 성경에서 선지자들이라는 단어는 20번 정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당신이 이사야서를 읽으면, 여러분이 이사야서를 읽게 되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와 장래에 이루어질 일들에 대하여 많은 것을 기록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사야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복종하고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아멘. 철저히 아멘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많이 존재하고 또 부르심 받았다고 하는 종들이 바글바글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영접했다라고 말하는 교인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 중에 철저히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누가 진짜 하나님의 종입니까? 누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자녀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까? 보시면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자가 부르심받은 종입니다. 교회 안에서 설교와 말씀 가르치는 것으로 자기 할 일 다 했다? 노! 그거 기본이라니까요. 기본. 그리고 교회에서만 주일날만 교회에 가서
봉사하고 섬겼다고 다 했다. 노! 저는 철저하게 복음 전파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나아가는 종과 그리스도인이 진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은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위치와 지위를 문제 삼지 않고 사용하십니다. 다윗을 보세요. 양치기 소년이지 않습니까? 지금 계속 소개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세요. 뭐 대통령,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으나 대부분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니까요. 그래서 저는 감사합니다. 제가 별 볼 일 없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존재라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정말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들처럼 철저하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사용하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그 길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여호와께서 당신의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은 실제적 사건으로 우리는 그와 그것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분석하고 이해하려고 하면 꽝이옵시다. 불가능합니다. 애초부터. 자, 네 번째, 유다와 이스라엘과 이방 나라에 관한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은 곧 예수님의 재림과 그분의 나라 천국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도 성취될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재림도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천국과 지옥으로 심판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자, 이사야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였고 여호와를 위하여 일하도록 보냄을 받았으며 우리는 가서 말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가서 말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들에게, 죄악 속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지혜롭게 복음을 전할까?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지혜를 얻어서 복음을 전할까? 하나님으로부터, 성령님으로부터 지혜를 구해서 얻어야 합니다. 배워야 합니다. 자, 제가 이제 정리한 이사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돈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사야를 각인시키기 위해서 돈을 가지고 왔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언젠가 이 돈에 대해서 제가 언급한 것 같기는 합니다. 이 돈에 대해서. 자, 제가 생각할 때에 지금 이 21세기를 살아가는 현 시점에 반지의 제왕, 정말 전지전능한 능력자가 바로 이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돈보다 더 우리가 경험하고 이렇게 만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능력자는 없는 것 같아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가정을 파괴하기도 하고 만들기도 합니다. 내가 죽기도 하고 살 수도 있는 게 이 돈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것 같습니다. 반지의 제왕이고 전지전능한 돈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명심하십시오. 이 돈이 설령 엄청난 능력자 돈일지라도 유한합니다. 여러분들 이 돈을 여러분들 천국에 갈 때 이 돈을 가지고 갑니까? No. 지옥에 갈 때 가지고 가? No. 우리가 천국에 갈 때 기차 타고 기차표를 예매하고 가면서 간식 사 먹으려고 돈이 필요합니까? No.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는 거기까지 하고 부르시는 그날 아무것도 아닌 종이 쪼가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돈을 알게 되는 5살부터 100살? 한 95년 정도 재주 부리는 돈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에 매여서 살아갑니다. 교회도 그렇고요. 교회를 다닌다는 그리스도인들도 결국 돈에 매여서 돈이 오히려 더 중요해. 네? 돈이 중요하다니까, 우선순위가. 돈이 없으면 교회가 운영이 안 돼. 어떻게 이거 해야 돼? 돈이 없으면 교회가 운영이 안 되니까 어쩌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 아닌데 그러면? 돈이 없어도 교회는 돌아가야 되는 게 맞지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자, 제가 오늘 보여드릴 매직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돈에 미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전 인생을 이 돈에게
이 돈에게 맡겨야 될 의미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어떤 하나의 도구일 뿐이지 내 전 인생을 이 돈에게 매여서 살아야 할 이유는 1도 없습니다. 자, 이 돈이 얼마나 능력자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잘 보세요. 자, 돈이 허공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어찌된 현상입니까? 돈이 허공에서 움직입니다. 허공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돈 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순간순간 이 돈 앞에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믿음 하나면 만족합니다. 믿음 하나면 충분하답니다. 여러분, 이 돈을 통해서 이 돈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데요. 지금 이사야를 보십시오. 이사야가 무슨 돈 얘기를 1절도 없습니다. 돈에 부유하게 살아서 돈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이런 얘기가 없어요. 우리는 믿음 하나면 만족합니다. 믿음 안에서 살아가면 나머지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특히나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할 길은 바로 저 세상 속에 살아가는 나의 모든 역량과 교회의 모든 역량은 저 세상 속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 쏟아 부어져야 되고 나아가야 되고 그래서 저 영혼들을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우리가 함께 노력해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시선과 마음이 가 있답니다. 그러면 저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시선은 저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있는 게 마땅합니다. 십자가 달린 교회 안에서 그걸로 지쳐가지고 그냥 일주일 내내 아무것도 못하고 교회 가고 또 교회 가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과연 원하시는 삶일까요? 청지기 인생일까요? No! 우리의 에너지는 세상 속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에 쓰여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능력과 재주와 하나님께서 주신 재주와 은사와 달란트는 저 영혼들,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하는데 사용해야 됨을 믿습니다. 여러분, 마무리하겠습니다. 죄를 회개하십시오. 죄를 회개하십시오. 이사야가 오늘 말씀드린 대로 예언하였듯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또 예언한 대로 다 성취되고 있습니다. 예언한 대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고 그 재림하는 순간 끝! 그런데 제가 믿음 안에서 느끼기에 그 심판의 날은 때가 가까웠습니다. 지금 우리 옆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급합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여러분들을 막 달콤한 말로 막 이렇게 그럴 여유도 없습니다. 강권해서 빨리 믿어라. 이놈들아 빨리 믿어라. 이렇게 막 강하게 강권해야 할 시점임에 틀림없습니다. 제가 설령 얻어맞더라도 그런 시점에 와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만큼 지금 때가 가까웠다는 얘기였시다. 죄를 회개하십시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피조물로서 창조주께 예를 갖추는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이 천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